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에서도 증언할 복음,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천부장이 부하들과 함께 급하게 바울이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에 급하게 천부장이 오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헬라말을 하지 못했더라면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아니었더라면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더라면 백부장에게 채찍을 맞고 그대로 끌려가 신문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바울이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어야만 로마로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적재적소에 있는 사람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사명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과 관련된 진상을 알고자 유대 제사장들을 공회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말하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양쪽 진영이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 사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어려움을 당할까 또는 찢겨 부상을 당할까 하여 바울을 따로 자기들의 군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바울이 로마 군인의 영내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바울의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도와줄이 하나 없을 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신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그 곁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끌려가고 있는 이 모든 중에, 그 모든 여정 중에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는, 나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로마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직 로마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운 여정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난파되고 파손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로마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생명을 빼앗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고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처음이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지금 모든 곳에 다니는 하루하루가 다 처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처음이고 천부장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공회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증언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처음이지만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결말을 알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고수해 오던 전통이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수천 년에 걸쳐 지켜왔던 모든 것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이지만 불결한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율법에서 그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방인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여 내려온 이방인의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것을 받아 먹으라. 주님, 제가 이 불결한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니다. 주께서 정결하게 하셨으니 너는 불결하다 하지 말고 받아 먹으라. 선교사님들은 그 땅의 음식을 먹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바나와족에게 복음을 전한 강명관 선교사님은 그때 영상에도 화면에도 보셨지요? 뱀, 악어, 원숭이, 거북이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들이 원주민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북이를 그냥 등껍질 채로 그대로 엎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를 그대로 굽는 거예요. 아무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등껍질을 거꾸로 하면은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굽는 거예요. 보글보글 끓는대요. 그럼 그대로 한 4시간 정도 끓인 것을 먹어야 돼요. 혼자 가져가서
뭐 좋은 부위 먹고 먹을 만한 부위 먹고 해체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주는 거 먹어야 돼. 제일 좋은 부위 발바닥 주는 거예요. 먹어야 돼.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다가가 신뢰를 쌓아야 그들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했습니다. 10여 년, 20여 년 넘게 수많은 세월을 한두 번 먹을 수 있겠지. 그 뭐 10번 먹는다고 익숙해지겠습니까? 100번, 200번, 수백 번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하나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며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로 여러 번 한동안 방문하지 못하고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바나바족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선교사님께 배운 대로 예배드리고 선교사님이 없어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다 완성했잖아요. 색칠하는 성경 완성했는데 늘 모여서 같이 색칠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며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교사님이 그곳에 먼저 가서 그들의 모든 음식을 받아들이고 같이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들도 있죠. 그러나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사람에게 결실하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먼저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음식,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여러 가지 일로 청소년과 가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청소년이 된 자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변하여 낯설기 때문입니다. 반항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 모습, 아이의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매우 낯설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받아들입니다. 남의 자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갑자기 변한 그 모습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세계 청소년과 부모가 모두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풀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그럴 수 있다. 그래, 너 그럴 수 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사춘기 청소년과 같이 반항하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내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일,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못합니다.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로마까지 또 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울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당하실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조금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 듣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받아들인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곳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아들이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복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처음 나온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받아들여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을 들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특별히 가족들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받아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랑,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바울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것도 받아들이며 자녀들의 상황도 받아들이며 모든 이야기도 받아들이며 모든 것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말도 어떠한 이야기도 다 받아들여 모든 것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